안녕하세요. 5월 31일 금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합니다. 5월엔 결혼식도 많고 저 개인적으로도 취임식이나 장례식이 많은 달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얼마나 가정을 돌보고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 돌아볼 때 저희 가족들에겐 고맙고 미안한 것이 많습니다. 참 좋은 남편이자 아빠 그리고 목회자가 동시에 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래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가정의 달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5월 한 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됨을 감사하며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열왕기하 21장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므낫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죽던 때 므낫세의 나이가 12세였는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은 15년 그 사이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던 것이죠. 아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양육하기에 히스기야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었을까요?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리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왕으로 산 거예요. 그러나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찍 왕이 된 므낫세는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와 이로엘 성신을 경배하며 점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6절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함으로 하나님을 매우 진노하게 만듭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악한 므낫세의 행위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 또한 분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멸하신 여러 민족들보다 더 심하게 악행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왕이나 그 백성들 모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길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라고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루살렘에 그 이름을 두시고 이스라엘의 그곳에 또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이 있었는데 므낫세 왕도 또 남유다 백성도 모두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므낫세의 극심한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은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예고하셨어요. 이전에 사마리아와 아합 집안에 진멸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초대왕 여로보암 이후로 줄곧 우상 숭배의 죄악을 쌓았고 아합 집안은 바알 숭배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남유다는 이런 심판의 예고를 듣고도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그들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인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을 모두 원수에게 넘기겠다라고 하셔요.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나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없음을 자복하며 돌이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므낫세와 남유다 백성들 모두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한편 16절부터 보면 므낫세는 우상 숭배의 죄 말고도 무죄한 자들을 심히 많이 죽여 예루살렘을 온통 피로 물들이는 악을 저질렀다 합니다. 그가 죽인 무죄한 자들이란 왕의 우상 숭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목숨을 잃은 자들, 또 인신 제사로 인해 희생당한 아이들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는 이 선지자 이사야도 감옥에 가두었다가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같은 므낫세의 살인은 모두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된다면 무죄한 자들을 심히 죽이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선지자를 끝까지 지키려 한 자들, 또 몰렉의 제물이 된 어린 아이들이 왕의 우상숭배 때문에 희생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우상이 있게 되면 결국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왕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또 슬퍼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가 맞습니까? 그래서 므낫세가 악한 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연약한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던 므낫세.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그를 이어 왕이 됩니다. 이 아몬은 22세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는데 그도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악한 모든 길로 행해서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건 므낫세가 오랜 시간 악을 행한 부정적 영향이 그 자녀 아몬에게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과 국가 그리고 그 지도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악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무고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몬은 아버지의 죄악과 불신앙을 답습하다가 결국 2년 후인 24살의 젊은 나이에 신복들에 의해 궁중에서 살해당하죠. 하나님은 지도자의 죄악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죄악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 인간의 반역과 복수마저 심판의 도구로 허용하십니다. 아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요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마치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너무 이른 시기에 권력과 성공 또 책임감을 갖게 돼서 절제하지 못하고 온전한 판단하지 못해 내 멋대로 살았던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를 만난 적이 있는지, 그때 나의 행악이 어느 정도였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죄악과 불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답습한 것은 어떤 것이며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지도자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가 생긴 일은 무엇이었는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나 나라 지도자들이 불신앙과 불의를 범하고 있다면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상숭배의 죄를 물려주는 부모나 지도자는 오랜 기간 왕으로 살건 그렇지 않건 가장 최악의 부모이자 왕입니다. 오랜 기간 재위하고 오랜 기간 교육하면 할수록 더 치명적인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신앙관으로 목회하지 않는 목회자라면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답습하게 하는 최악의 리더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권위나 교리가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 뒤에서 그것을 받들어 그것을 따라가고 또 전하는 자입니다. 목회자도 잘못한 것을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배신과 복수마저 사용하셔서 잘못된 나라와 민족, 심지어 교회와 지도자까지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이 땅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정의와 생명 평화의 사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지 못한 채 불신앙과 우상숭배를 반복하는 저에게 징계를 내려서라도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무고한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면서 저의 행악에 따른 결과가 있다면 그 벌을 달게 받고 또 책임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철저한 회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5월 한 달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6월을 맞이하되 기대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각자 섬기는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